반갑습니다. 유병영 목사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목사님들 앞에 특강하는 거. 그런데 목회자들이 특강을 해보면 반은 설교고 반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지는데 저 또한 아마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하고 또 하나는 대개 이제 목사님들이 평가를 잘합니다.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여러분 앞에 잘하는 것보다는 함께 목회를 하면서 공감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볼까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한번 출애굽기서를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서를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거기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주제는 내 발에 맞는 신을 신고 달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신이 참 중요합니다. 신이 조금만 크거나 조금만 작아도 달리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신으면 어디를 달려도 어떻게 달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나고, 왜? 발은 몸의 기본이 되잖아요. 그래서 발이 불편하면 모든 삶이 다 불편하게 되어지듯이 우리는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어떤 신발을 신고 목회를 해야 될 거냐. 저는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신고 목회를 좀 달려보자. 그래서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사냥을 하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늘 어김없이 아침이 되면 사냥총을 들고 산에 가서 사냥을 합니다. 하루는 남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총을 들고 사냥을 하러 나가면서 아내한테 이런 말 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산에 가서 큰 사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올 테니 그 사슴을 잡아가지고 오면 뿔을 제거하고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우리가 숯불 피워가지고 잘 구워 먹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에이 여보 사슴은 그렇게 하지 말고 뿔을 제거하고 털을 벗기고 가마솥에다가 물을 넣고 그 마른 장작 가지고 몇 시간 동안 푹 고우면 사슴은 그렇게만 정말 맛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가 에이 여보, 당신은 잘 모르는구나. 사슴은 뛰어다니는 동물이라서 절대 그렇게 구워 먹으면 안 돼. 푹 고아 먹으면 안 돼. 그저 숯불에다가, 그러니까 사슴은 이게 근육질이잖아. 그러니까 근육질은 물에다가 푹 삶으면 다 풀어져. 그러니까 숯불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잘 먹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아내가 하는 말, 에이 여보, 그게 아니고 사슴은 뛰어다니는 동물인 줄 나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슴은 물을 붓고 푹 삶아가지고 그 뼛속에 나오는 진액을 먹어야 이게 여보 사슴 고기를 제대로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야 여보, 무슨 얘기야. 사슴은 뛰어다니는 동물에서 그 근육질을 가지고 그냥 구워 먹어야지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영양분이.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야 여보,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사슴은 뛰어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뼛속에 있는 진액을 먹어야 되면 푹 삶아서 먹어야 된다. 아내에게 끝나니까 남편이 아니야 또 뭐라 그러죠? 남편은 뭐 해 먹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구워 먹자. 아내는 삶아 먹자. 구워 먹자, 삶아 굴먹자. 결국 두 사람들이 구워 먹자, 삶아 먹자, 구워 먹자, 삶아 먹자 하다가 해가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슴을 구워 먹는 것도 중요하고 삶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잡아와야지. 목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죠. 이런 방법 중요합니다. 저런 방법 중요하지요. 특히 코비드19 시대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 목회해야 될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두 가지의 큰 축이 있죠. 하나는 신과 인간입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게 뭐 신앙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접근할 거냐?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시대와 환경 속에서 수없이 변했습니다. 과연 인간이 신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끊임없이 인간의 도전은 신을 향하여서 함께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철학자가 등장하지요. 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야기예요. 과연 여기서 진정한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세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눈. 자, 사람이 시력이 좋으면 훨씬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안경을 쓰기 전에는 안경을 벗고 모든 사물을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침침해지면서 이제는 다 초점이 되지 않고서는 사물을 인식을 정확히 못하니까 렌즈 자체도 두 종류로 점점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더 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안경 도수도 더 높아지고 라식 수술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을 더 잘 보려고. 왜? 사람은 정보 전달 가운데 이 본다라고 하는 것. 그 먼저 시간도 강의하면서 그 미디어 부분. 이제는 뭐 비대면 속에서 정말로 인간을 설득할 수 있는 게 뭐냐? 미디어. 본다라는 거 아닙니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보는 것도 시력이 좋아요, 봐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은 이 시력, 육체의 눈을 위해서 의학도 발달하고 안경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가 인간은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인간은 과연 육체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봄으로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지구 밖에 있는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향해서 알고자 한 노력이 뭐예요? 지식의 눈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는 게 힘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인가 지식의 눈으로 알고 나잖아요. 힘을 갖게 됩니다. 남들보다 하나 더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그런 거 경험했을 거예요. 아이가 커서 유치원을 보냅니다. 유치원을 보내고 어느 날 순간에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를 잠 못 자게 하는 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유치원 가가지고 곰 3마리 배우고 온 날이에요. 이 아이가 유치원 가가지고 곰 3마리 배우고 가가지고 엄마 오늘 내가 유치원 가가지고 곰 3마리 배웠다고. 엄마가 해보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해요. 엄마 나 해볼게. 그럼 아이가 그 곰 3마리 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유치원 안 나오신 분도 있네. 네. 하란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거 배우고 날 아이가요. 엄마한테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아빠 하면 또 아빠한테 막 자랑. 왜? 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남들보다 하나 더 지식을 안다라고 하는 게 굉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학문 탐구를 하죠. 그러면 많이 배웠다고 인간이 과연 신에게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를 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지식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지식이 높아지면 더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간은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냐? 악한 쪽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졌으면 사회가 더 평화스러워져야 되잖아요.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야 되는데 더 불안한 삶이 가중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지식의 힘이 인간을 참되게 행복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는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다고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 진영 논리 얘기 아까도 나왔죠. 네 편, 내 편. 자, 요즘 언론상에서 많이 공유되는 정치인들의 모습 보십시오.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들, 자기의 욕심 앞에 정의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다 못 배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지식의 학문을 탐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욕심 앞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과연 인간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철학자들의 주장이 뭐예요? 인간은 어떤 금욕, 고통, 극기를 통해서 훈련이 가해지면 인간은 신에게 갈 수 있다. 신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기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절제란 말이 나오죠. 앵크라테이아라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금욕, 절제. 그래서 그리스 철학부터 로마 시대까지 스토아 철학이 나오고 신플라톤주의가 나오는 게 뭐예요? 다 절제, 극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인간이 선하게 되어줄 수 있고 신에게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나옵니다. 과연 인간이 지식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어떤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때 인간에겐 무슨 눈이 있느냐? 영의 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준 고유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작은 접촉점이라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인간. 여러분 놀랍게도요. 육체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 지식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 영의 눈으로는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사람들이 선한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인간은 영의 눈이 어떻게 떠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연 인간의 삶의 방향 전환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인간은 인간으로 존재해서 영의 눈이 떠질 때 인간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고대 철학자들이 지식을 통해서 어떤 극기를 통해서 훈련 절제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사도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인간은 죄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외부에서 강력한 힘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은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뭐라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사람의 변화가 육체의 눈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의 눈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영의 눈이 떠질 때 인간은 변화되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의 책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지식의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 이 영의 세계. 두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에서 보여주지 않는데 놀랍게도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 두 가지를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에서 패망하고 육체에서 절망적인데 영의 눈이 떠지면 사람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되어지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목회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발견한 성령의 능력을 저들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전 그것이 목회라 그렇게 한번 정의해 봅니다. 과연 영의 눈이 떠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정통 유대인,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 율법으로는 완성들이만큼 그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의 강한 빛,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오자 완전히 변화되어지잖아요. 인간의 가장 큰 충격이 뭘까? 외부의 힘이 들어와야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나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노력과 훈련만 가져 부족합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을 때 저들이 다 두려웠던 자지만 뜨겁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한쪽 발이 잘려가면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자들, 그들을 변화시킨 힘이 무엇일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과연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본질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작은 방법의 모체들은 되어지지만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할 때에만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공감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의 목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가야져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외부로부터는 어떤 그 강력한 에너지, 강력한 힘. 그러기 전 첫째는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자기 진단을 한번 해보자. 자기 진단을 해보자. 그런 병을 고치려면 의사가 진단을 잘해야 돼요. 진단이 정확해야만 정확한 처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목회자로서 사모로서 부름받고 과연 내가 지금 목회 현장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내 스스로가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목회 방향이 바로 가고 있느냐? 바로 가지 않고 있느냐? 내 목회 방향이 지금 루즈하고 있느냐? 아니면 더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있느냐? 내 목회에 힘든 것이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진단할 때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 목회는 누구나 힘듭니다.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쉬울 수가 있겠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마저도 낙심할 때가 있었잖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저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주님의 약속은 다 잃어버리고 저들이 다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포기해버린 제자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회하면서 딜레마에 빠지고 포기고 절망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목회 중간에 나온 한 과정임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못할까? 너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탈진할 상태가 있었고요. 우리에게도 탈진된 상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본
진단해 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지쳐 있는가? 목에 병들어 있는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본인만의 진단이 필요할 겁니다. 과연 이 진단을 통해서 과연 이런 세미나가 뭘까? 저는 진단이라고 봐요. 다양한 목사님들의 목회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이런 것이 조금 좀 부족했었구나. 이런 삶의 방향, 이런 목회 방향으로 좀 방향이 전환돼야 돼. 저는 이걸 진단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작은 깨달음 속에서, 발견 속에서. 그래서 나 스스로의 한번 목회 진단을 한번 해보자. 스스로의 나는 지금 영의 눈이 얼마나 떠지고 지식의 눈이 얼마나, 육체의 눈이 얼마나, 스스로가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진단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은 올바른 진단을 하고 나면 내 목회 방향이 바뀌어지는데, 저는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 자족함에 목회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끊임없는 학문을 탐구했었고 권력을 탐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에 보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죠.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교회 크고 작고 다 여러분 큰 교회 하고 싶겠지요. 작은 교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누가? 그러나 목회 현장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목회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자기의 은사를 좀 잘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코비드19를 대비하면서 미디어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탁월한 지식을 가진 젊은 목사님 소개 들었잖아요. 그건 그분의 은사입니다. 그분에게 주어진 탁월한 은사예요. 여러분 목회 현장이 다 여러분 다르고 내가 적용해야 될 은사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식당도 그래요. 어떤 곳은 가서 김치찌개만 잘 끓여야지만 장사가 잘 되는 집, 어떤 집은 가서 중국집만 해야만 잘 되는 데가 있어요.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주어진 목회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다양하게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분 목사님 것만 좋고 내 건 나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목회의 은사가 어떤 거냐. 그걸 찾고 나면요. 뭐 할 수 있느냐? 자족할 수 있어요. 오늘 내게 맡겨준 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여러분 요한 켈빈 목사님 있잖아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고.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이 행복해야 목회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요. 아이들의 건강 체크를 뭘로 했느냐? 아이들 기저귀 보면 똥 색깔 보면 체크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푸른 똥을 쌌다. 아이의 건강이 정상이지 못한 겁니다. 왜? 엄마가 병든 거예요. 엄마의 병든 젖을 먹은 아이는 건강 상태가 정확할 수 없죠. 여러분 엄마는 모두가 다 훌륭한 엄마들입니다. 부잣집 아이 엄마는 훌륭하고 가난한 집 아이 엄마는 훌륭하지 않다? No.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을 맡겨준 것을 우리는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족하면서 목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대형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시골 교회도 있고 도시교회도 다 목회 현장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은사,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가 어떤 건데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 여러분 집안에 우리 사모님들 그릇 많잖아요. 그릇 다 안 써요. 늘 쓰는 것만 써요. 어쩌다 한 번 쓰는 것도 있어요. 손님 올 때. 그것보다는 늘 사용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가 어떤 거냐.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화도 안 납니다. 짜증도 안 납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걸 하라면 사람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 그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도 자족하십시오. 감사하시면서 나가면 저는 그것이 정말 행복한 목회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첫째는 여러분, 넉넉함을 좀 가지십시오. 어떤 조건의 넉넉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넉넉함. 하나는 자유함. 그냥 비교하다가 내 마음이 속끓어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 더 나아가서는 따스함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이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아무리 대형교회를 한다 그러죠, 여러분 대형교회를 하고 나서도 대형교회가 다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목회하면서도 넉넉함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마음의 따스함도 없고 끊임없이 더 성장해야 될 경쟁심만 가지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 보기에 성공한 목회자였는가? 우리의 목회 현장이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좀 자유함도 가지시고 넉넉함도 좀 가지시고 따스함도 좀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현장은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목회도 중요하고 지식의 눈으로 바라보는 목회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세미하게 들려주는 영의 눈, 영의 소리의 목회를 한다면 거기는 그 어디도 보지 못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더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철학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거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회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을까? 끊임없이 세상은 변하는데 혹시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시채널 방송에서 종전에 했던 프로그램 하나 가운데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이면서도 해외에 나가 있는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삶을 소개하고 신앙을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방송 진행을 같이 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는 중에 중국을 간 적이 있어요. 중국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중국에 가서 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가죽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중국과 수교가 되면서 중국 위에 가가지고 이 가죽 공장을 하다가 망했어요. 보통 망한 것이 아주 망했어요. 다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빚만 잔뜩 지고. 그래도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또 누군가가 제안을 해서 이런 가죽은 저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자기랑 동업해가지고 미국 동부 쪽에 가서 한번 좀 다시 가죽을 일으켜보자. 그래서 또 빚을 내가지고 그 사람과 동업을 하면서 미국 동부 쪽을 가요. 거기 가서 더 망했어요. 있을 수 없어 다시 한국으로 왔는데 이젠 뭐 빚에 빚을 지고 더 이상 빚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컸어요. 아이 커서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예전에는 이 빚을 지면 가족들이 보증을 쓰는 제도가 있어서 아이가 보증을 써서 월급을 타도 회사에서 다 이 은행으로 다 압류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돼서 너무너무 아버지 때문에 가족이 힘드니까 결혼할 때가 돼서 그 여자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여자한테 파혼 신청했답니다. 우리 집은 더 이상 회생할 길이 없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결혼 그만두자. 근데 여인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부모도 초청 안 하고
가족과 이별을 선언합니다. 아버지한테. 더 이상 나는 이 가정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부모도 없이 결혼하고 떠났어요. 자식이 결혼하는데 결혼식장에도 부모를 안 불렀으니 얼마나 처절한 눈물이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비폭적으로 심하니까 중국에 있는 광저우, 저 남쪽 그 제조업이 많은 광저우에 가서 예전에 위에서 거래하던 그 집에서 이제 가죽 일을 하면서 이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겨우 월급 타가지고 먹고 사는 정도로. 예전에는 기업을 하던 오너였지만 이제는 남의 집에서 종업원 생활하는 겁니다. 살 수 있는, 한국에서는 빚독촉이 너무 심하니까 아내도 그렇고 본인 혼자만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가서 한 6개월쯤 지났나요? 한 1년쯤 됐다 그래. 자리를 좀 잡고 이제 방을 하나 얻어 사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술을 한 잔 먹고 아파트를 엘리베이터 타려고 기다리는데 옆에 보니까 웬 젊은 청년이 하나 이렇게 자기를 쳐다봤는데 불빛이 좀 그 로비가 좀 흐릿했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를 딱 보는 순간 젊은이어서 많이 봤는데 근데 그 젊은이도 자기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딱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안 기다리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 젊은 친구 어서 본 것 같은데 왜 나를 보고 계단으로 가지? 이 젊은 친구 딱 뛰고 조금 있다가 이분이 생각해 내 아들. 아들이 중국 외국인 회사 근무하는데 이 광저우 주재원으로 왔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도망간 거예요. 아들이 뛰어간 다음에 계단으로 뛰어가서 아들을 찾으러 가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몇 층에 올라간지도 모르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늘 퇴근하면 술로 인생을 세월을 보내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이 걱정돼서 이 광쪽으로 날아온 거예요. 아내가 왔는데도 이 남편은 어김없이 저녁이 되면서 술로 잠을 자야만 되니까 술을 잔뜩 먹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정말 한국에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이 취해서 잠을 자는데 새벽녘 기도해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는데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저 방 뒤층에 웬 귀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시커먼 물체가 있는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뭔가 다시 놀라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방 옆에 그 방 한 칸 작은 방이 옆에 있는데 시커먼데 뭐라고 중얼중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아내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하는가 잠깐 보니까 그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신집사 다시 한번 세워주신다면 오늘 내 이 목숨 거두어 가도 좋습니다. 이 아내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남편의 다시 회생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도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신집사 다시 한번 세워주신다면 오늘 내 목숨 거두어 가도 좋다라. 이분이 거기에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 누구도 들려오지 않는 소리가 아내의 기도 소리에 자기 머리를 치는데 내가 이래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아내의 짧은 기도 한 마디 소리에 이분이 변화되어져서 자기 삶을 가다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가보니까 중국의 광저우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다 알지만 한인교회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죽 제조업을 해서 제가 그때 그분 만났을 때에 연매출이 200억 정도가 되는 회사로 일으켜 세워서 또 이제 2세들 한인들 교육하는 데 앞장서면서 그분 고백은 제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어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의 기도 속에 들려온 세비한 주의 음성이 나를 이렇게 다시 세우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과연 사람의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목회자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과연 무엇으로 세울까? 여러 방법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저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열왕기상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열왕기상 9장이 아니고 19장인데 19장 12절. 열왕기상.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엘리야가요, 이세벨이 자기를 군사력으로 죽이려 하자 광야로 도망갔다가 다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는데 그 세미한 음성 속에 엘리야가 들은 것은 뭐예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엘리야에게 새 입을 준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지식도 아니고 어떤 새롭게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 형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바람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세요.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주의 음성 속에 엘리야가 7,000명의 소리를 듣고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는 것. 저는 날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목회의 본질, 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7,000명을 예비한 엘리야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회는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신고 뛰자. 하나님 내게 다양한 은사를 줬습니다. 그 다양한 은사 어떤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 발에 맞는 신발을 신으시고 하나님 앞에 멋진 사역, 멋진 사명, 우리의 목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